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입니다. 출애굽기 29장 38절부터 43절까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네가 제단 위에 바쳐야 할 것은 이러하다.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날마다 바쳐야 한다. 순양 1마리는 아침에 바치고 다른 1마리 수양은 저녁에 바쳐라. 첫 번째 순양을 바칠 때에는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어짠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바치고 포도주 4분의 1 흰을 부어드리는 제물로 바쳐라. 너는 저녁에 두 번째 순양을 바칠 때에도 아침에 한 것처럼 같은 양의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을 바쳐라. 이것이 향기로 주를 기쁘게 하는 살라 바치는 제사이다.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계속해서 주 앞에 회막 어귀에서 바칠 번제이며 내가 거기에서 너희를 만날 것이고 거기에서 너에게 말하겠다. 내가 거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날 것이다. 거기에서 나의 영광을 나타내어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되게 하겠다. 아멘. 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다니엘 21일 금식 마지막 날인데요. 너무나 수고하셨고 오늘 영상 봤던 것처럼 여기 멈추지 않고 계속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지켜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 세일의 기도는 끝나지만 우리의 저녁 기도, 새벽 기도에는 계속 진행되어집니다. 오셔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빨리 가려면 혼자 가지만 이제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라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계속 그리고 함께입니다. 우리가 멈추지 않고 계속 영적인 일들을 하게 되어지고 함께해 나갈 때 이제 우리 셈이 강이 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루에 2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상번제에 대한 말씀이, 상번제라는 것은 번제가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 상번제가 되어지는데 우리 한번 38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38절입니다. 38절. 네, 나만 찍지 말고 저거다 기도 전체 분위기 찍어주세요. 네. 38절. 네, 같이 시작. 네가 제단 위에 바쳐야 할 것은 이러하다.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날마다 바쳐야 한다. 날마다 바쳐야 한다 밑줄 그어주시고 날마다에다 동그라미 쳐주시고. 그래서 상번제 드릴 때 아주 중요한 것이 날마다면 날마다. 이 날마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타미드라는 말인데요. 타미드는 말은 항상, 매일, 끊임없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번제는 매일 그리고 날마다 끊임없이 멈추지 말고 계속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번제를 하루에 2번씩 날마다 그리고 끊이지 않고 그리고 멈추지 않고 드려라 라고 말씀하게 되어지는데 그 번제가 3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9절 같이 읽죠. 시작. 순양 1마리는 아침에 바치고 다른 1마리 순양은 저녁에 바쳐라. 아침에 바치고 밑줄 그어주시고 저녁에 바쳐라 밑줄 그어주시고 아침에 동그라미 저녁에 동그라미. 그래서 아침에 한번 제사를 드립니다. 이것을 아침 상번제. 저녁에 또 한번 제사를 드립니다. 이걸 저녁 상번제라고 해서 아침에 한번 제사를 드리고 저녁에 한번 제사를 드리도록 이제 그렇게 했고요. 근데 그것이 이제 지나면서 여시면 특심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 하루에 3번 기도를 드립니다. 그래서 아침 9시 그리고 정오 오후 3시 그래서 3시, 6시, 9시에 기도를 드렸는데
이제 구약에서 하나님은 2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번제를 드리라는 이유는 예배가 통하여 영적 리듬을 이제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영적 리듬을 잃지 않도록 매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서라라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예배는 매일 반복되는 거룩한 영적 리듬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것들은 굉장히 영적 리듬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 세일의 기도를 통하여서 영적으로 충만했는데 영적 충만함들 계속 이어가야 돼요. 영적이라는 것들은 한번 툭 떨어지면 거기서 다시 올라오기 굉장히 힘들고 또 엄청 에너지가 필요해요. 근데 한번 올라왔을 때 그것이 안 떨어지도록 계속해서 리듬을 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루에 2번 제사를 드리면서 영적 리듬들을 영적 충만함으로 살아갈 것들을 말씀하셔서 이렇게 아침과 저녁에 상번제를 드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침의 상번제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루의 주권. 그래서 아침 상번제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 오늘 하루에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런 마음, 이런 이제 고백이 그 가운데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하루의 삶들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고, 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여는 시간이 아침 상번제가 되어져요. 그래서 아침 상번제 중요한 것은 내가 나 앞에 말하기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내 오늘 하루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그 하나님 앞에 묻고 하루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그대로 살기를 결단하는 시간이 바로 아침 상번제의 시간이 되어져요. 시편 5편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시편 5편 같이 읽죠. 시작. 주님, 나의 사정을 아뢰고 주님의 뜻을 기다리겠습니다. 아멘. 새벽에 드리는 기도, 아침 상번제예요. 그때는 주님의 뜻을 기다리는, 주님의 뜻을.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제 내 자기 사정을 아뢰지요. 내 사정을 아뢰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내 뜻을 가지고 나서 하나님의 뜻을 내 뜻 앞에 굴복시키는 게 아니라 내 뜻이 하나님 앞에 굴복되어진 시간이 기도예요. 특별히 이제 아침 시간, 아침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하루 일정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지만 그 하나님의 일정 가운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듣는 시간, 그게 바로 아침 상번제의 중요한 문제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내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아침 상번제의 이제 포인트가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저녁 상번제는 뭔가? 하루를 마감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루를 돌려드리는 시간이 저녁 상번제가 되어져.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성공도 내려놓고 실패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시간, 이게 저녁 상번제가 되어져. 저녁 상번제는 하나님의 신뢰에 대한 믿음입니다. 다 못한 일까지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하나님께 결정을 드리는, 결과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염려까지 하나님께 맡기면서 평안에 쉼을 얻는 시간, 그리고 편하게 잠을 자는 시간, 그게 바로 저녁 상번제가 되어져요. 시편 141편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시작. 내 기도를 주님께 드리는 분향으로 받아주시고 손을 위로 들어서 드리는 기도는 저녁 제물로 받아주십시오. 저녁에 저녁 제물로 드리는 저녁 상번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면서 나의 모든 이제 맡겨드리는 그 시간, 그게 바로 저녁 상번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일들을 끊이지 않았어. 그래서 계속해서 아침에 상번제를 하루를 주권을 주 앞에 올려드리면 하루를 주님과 함께 열게 되어지고, 저녁 상번제를 드리면서 하루의 모든 것들 앞에 다 올려드리고 맡겨드리면서 하루를 마감하는 그 시간들을 끊임없이
이제 그리고 멈추지 않고 했던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이제 계속 함께 이 일들을 해나가기를 원합니다. 새벽 기도에는 이제 하루를 여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주권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하루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올려드리게 되어지고, 저녁 기도를 드리면서 하루를 닫는 기도로 하나님 하루를 살았던 그 삶들을 올려드리며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 시간으로 우리가 나갔으면 좋겠고, 우리 안에 끊임없이 우리 공동체는 이 일들을 감당해야 할 뿐만 아니라 여기 함께 동참하셔서 가능하다면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은 하루에 한 번 이상,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기도에 참여하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 목자 목녀님 그리고 우리 항교직들은 일주일에 2번 이상 참여하면서 함께 계속 이 일들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아침 상번제와 저녁 상번제를 드리셨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한번 볼까요? 같이 시작. 아주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외딴 곳으로 나가셔서 거기에서 기도하고 계셨다. 우리 주님도 아주 이른 새벽 아침 상번제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따로 기도하러 가셨던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제 일상 가운데 중요한 것이 아침 상번제였어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 사역보다 중요했던 것이 하나님과 관계였고, 사람을 만나기보다 먼저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사람의 소리를 듣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시간, 상번제, 이제 아침 상번제를 드리셨어요. 왜냐하면 이게 바로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이제 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생명이었기 때문에 그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만날 이 시간을 귀하게 여기셨고요. 우리 예수님처럼 바쁘고 피곤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를 건너가시는데 그 배가 풍랑을 만납니다. 그래서 예전 배는 크지 않잖아요. 또 호수의 배는, 그러니까 물이 다 넘쳐 흐르는 거예요. 배가 물에 차 있으면서 물고 예수님께서는 주무시는 거예요. 주무시는 거예요. 너무 피곤하시니까 물이 잠겨도 주무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바쁘시고 피곤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도가 생명이기 때문에 아침마다 이른 아침에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아침 상번제를 드리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마태복음 14장을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네, 마태복음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마태복음 14장 23절. 같이 시작. 무리를 헤쳐 보내신 뒤에 예수께서는 따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올라가셨다. 날이 이물을 저물었을 때 예수께서는 홀로 거기에 계셨다. 아멘. 이렇게 오병이어의 일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따로 저녁에 산에 올라가셔서 홀로 하나님 앞에 저녁 상번제를 드리셨어요. 오병이어 이 사역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그 결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면서 이제 저녁 상번제를 드리셨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아침 상번제를 드리고 저녁 상번제를 드렸던 것처럼 이제 우리 교회도 아침 상번제, 바로 새벽 기도에 저녁 상번제, 저녁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고, 특별히 아침 상번제는 이른 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녁 상번제는 늦은 비라고 할 수 있어요. 신명기 11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적당한 때. 이제 우리나라 기후하고는 좀 안 맞지만 이스라엘은 기후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건기하고 우기입니다. 4월부터 9월까지는 건기예요. 비가 하나도 오지 않아요. 전 국토가 메말라 있습니다. 근데 10월부터 이제 그 다음에 3월까지가 우기예요. 우기. 이때는 계속해서 조금씩 비가 내려, 보슬비가 내려요.
근데 이 우기가 시작하는 10월에 이른비가 내려요. 그럼 말랐던 땅에다가 어떻게 이른비가 내리니까 거기다 파종을 하게 돼요. 파종. 그러면 우기 동안 계속 이게 자라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른비는 한번 하나님이 확 내려요. 그래서 이제 이 메말란 이제 대지를 완전히 막 적시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씩 보슬비가 내리는데 한 3, 4월에 되어 다시 한번 늦은 비로 엄청난 비가 내려요. 그럼 그때는 이제 과일들이 익어가게 되어지고 수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른 비는 바로 이제 하루를 여는 것처럼 씨를 뿌리는 거죠. 파종하는 시간이 되어져. 뿐만 아니라 늦은 비는 하루를 닫는 저녁 상번제가 되어지고, 그러면서 하루를 닫으면서 열매를 수확하는 기간이 이런 이제 늦은 비의 역사가 되어진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엘서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셔요. 같이 한번 읽고 시작.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요. 아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이른 비가 언제 왔느냐? 사도행전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하나 같이 시작.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진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 앉았다. 아멘. 잊은 비는 바로 우리 예수님의 초림 때, 이제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다음에 성령님이 마가다락방에 이른 비로 오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른 비로 오셔서 교회가 탄생하게 되어지고, 그 이른 비를 통하여서 12사도와 바울사도가 전 세계를 향하여서 복음의 씨를 뿌리는 것이 바로 이른 비가 되어져요. 그래서 이른 비의 역사는 바로 우리 예수님의 초림 때 오시는 성령의 역사가 이른 비의 역사가 되어져요. 지금도 그 이른 비 역사로 씨를 뿌렸던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 다시 한번 늦은 비가 있을 거예요. 우리 한번 사도행전을 볼까요?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마지막 날에 나는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들과 너희의 딸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아멘. 마지막 날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있습니다. 그게 늦은 비예요. 늦은 비. 그래서 이스라엘도 이른 비 한번 확 비가 내리고 이제 계속해서 그 다음에 보슬비가 내렸다가 늦은 비 때 한번 확 비가 내리는 것처럼 마찬가지. 이른 비 때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그래 초대교회 때 신약교회 때 일어나게 되어지고, 계속해서 성령 역사가 보슬빛같처럼 임하다가 마지막 주님 오시기 전에 다시 한번 늦은 비의 놀라운 역사가 그렇게 일어나면서 이제 남종과 여종에게 젊은이와 늙은이가 환상을 보며 예언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이제 역사적으로 바로 아침 상번제는 바로 이른 비의 역사가 되어지면서 이제 씨를 뿌리게 되어졌고, 저녁 상번제는 하루를 닫는 시간, 역사를 닫는 시간, 늦은 비의 역사, 바로 열매 맺는 시간, 결실하는 시간, 바로 늦은 비의 역사에 있게 되어져요. 우리 목원교회는 늘 기도하는 바와 같이 다시 한번 이 마지막 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을 터인데, 그 늦은 비 역사를 준비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강물을 이루게 되어지고, 그리고 늦은 비에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9장 4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시작. 첫 번째 순양을 바칠 때에는 이를 흰을 부어드리는 제물로 바쳐라. 이렇게 번제를 드릴 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여러분 순양을 바칠 때에는 밑줄 그어주시고 순양의 동그라미 쳐주시고,
번제 드릴 때 순양으로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순양 어린 양은 이제 우리의 어린 양 대 예수님을 상징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아침 기도나 저녁 기도에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앞에 나가게 되어지는 것이고, 두 번째 여러분,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 밑줄 그어주시고, 밀가루는 어떤 밀가루냐? 고운 밀가루예요. 고운에다 동그라미 쳐주시고, 그 고운 밀가루는 밀가루를 이제 빻아요. 예전에 우리 지금처럼 그렇게 완전 빻게 그러면 껍질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럼 고운 채로 이게 채워요. 그러면 거기 고운 밀가루 나오는 그 고운 밀가루를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번제의 소재로 드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고운 밀가루 누구냐면 바로 여러분과 제가 고운 밀가루로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좀 더 편하자 이렇게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 날을 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벽에 나오게 돼요. 날을 쳐서 저녁에 나오게 되어지고, 우리는 이제 고운 밀가루에 내가 부서져야 돼요. 내가 곱게 하나 앞에 드려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나를 이제 바울사가 늘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는 것처럼 우리는 늘 편한 것 그리고 쉬고 자고 이런 걸 원한단 말이에요. 그 자를 박차고 믿음으로 이제 그 자리에 나가서 나를 고운 밀가루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거기 보면 찌어짠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바치고, 기름에 동그라미 쳐주시고, 이 기름은 바로 뭐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 드릴 때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능력 가운데 기도함으로 나가게 되어지는 이제 그러한 것들을 말씀하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4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1절 가시죠. 시작.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계속해서 주 앞에 회막 어귀에서 바칠 번제이며 내가 거기에서 너희를 만날 것이고 너희 거기에서 너희에게 말하겠다. 아멘. 너희가 대대로 계속해서 밑줄 그어주시고, 대대로 계속해서 중요한 거예요. 상번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대대로 계속해서 하마드, 끊임없이 날마다 중단 없이, 이게 중요하게 돼요. 다시 한번 42절에서 두 번이나 강조하는 거예요. 대대로 계속해서 주 앞에 드려라. 그렇게 상번제를 때 어떤 의가 있느냐? 그 밑에 보면 거기에서 너희를 만날 것이고 밑줄 그어주시고, 만날 것이요 여기다 동그라미 쳐주시고, 이렇게 상번제를 앞에 드릴 때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밑에 보게 되어지면 거기에서 너에게 말하겠다 동그라미 쳐주시고, 거기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렇듯이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성을 듣는 시간. 할렐루야. 우리가 저녁 상번제와 그 다음에 이제 아침 상번제, 새벽 기도, 저녁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만날 것이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설교를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거예요. 뿐만 아니라 4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고, 같이죠. 시작. 내가 거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날 것이다. 거기에서 나의 영광을 나타내요. 그것이 거룩한 곳이 되게 하겠다. 아멘. 나의 영광을 나타내 밑줄 그어주시고, 영광에다 동그라미 쳐주시고, 이렇게 상번제와 하번제를 드릴 때, 이렇게 이제 새벽 기도와 저녁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이 영광이 많다는, 영광이 많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할 것이다. 그래서 영광이 임해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해야 우리 가운데 있는 어둠들이, 염려가 떠나게 되어지면서 점점 밝아지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거룩한 곳에 동그라미 쳐주시고,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번제와 하번제에 내가 고운 밀가루 드릴 때 하나님은 주신 은혜는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영광이 임하게 되어지고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어제 살펴봤던 것처럼 방향을 바꾸는 거란 말이에요. 세상의 것을 끊는 거란 말이에요. 끊고 하나님으로 가득한 것, 그것이 거룩한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주 앞에 있을 때 내 안에서 점점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가까이 나갈 때 세상 것들은 다 우리 안에서 빠지게 되어지면서 내가 거룩한 그릇, 순결한 그릇, 깨끗한 그릇으로 앞에 드려준 줄 믿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제 그동안 21일 동안 너무 수고하셨어요. 여기서 그냥 멈춰버리면 우리 너무나 이제 허무할 수 있습니다. 20일 동안 했던 것들을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21일 같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일주일에 한두 번은 내가 기도의 자리를 지키면서 영적 리듬을 계속해서 영적 이제 그 충만함들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그걸 이어가셔야 돼요. 그럴 때 그 안에서 영적인 힘이 생깁니다. 성장이 있습니다. 영광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 계속 이 일들을 멈추지 말고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때 생물이 이제 냇물이 되어지고 냇물이 강물 되어져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의 수를 저는 믿습니다. 우리 목원교회가 그러한 역사가 있고 여러분 모두가 그런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